설교는 저희 간증과 또 말씀을 이렇게 어울려서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내 안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4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는, 저 역시도 좀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다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다 정리를 하고 이곳에 왔을 때, 그리고 다시 다 훈련을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와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곳이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여기 오려니까, 우리 5가족이 오려니까 그때 당시에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아이들 학교를 보내려니까 한 200만 원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숙소비를 내야 하니까 또 거기에도 한 400만 원 돈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한 필요한 돈이 1,400만 원? 근데 다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우리 이제 캄보디아로 나가는 거야. 우리 캄보디아로 갑시다. 그래서 편도 비행기 표를 사서 가려는 그 딱 전 재산이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거부할 수 없었던 게,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한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의 그 상황을 들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에 저도 동참하고 싶어서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을 해서 보냈습니다. 통장 확인해 보세요. 근데 통장에 얼마가 들어와 있었냐면 1,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면 1,500만이어야 하는데 딱 1,300만 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딱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 하면, 계산해 보니까 딱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딱 그만큼의 돈인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상황을 말할 수 없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대로 좀 부족해서 못 왔을 뻔했는데,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핑계 댈 뻔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딱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오빠, 엄마가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뇌종양이야. 그래서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해야 돼. 저는 멘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큰 병에 걸리셨다는 사실이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황했어요.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고 어떤 음식이 좋고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알아보는데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저는 여기를 오기 위해서 이미 참석하겠다고 이미 지원서를 냈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에 참여했어요. 병원에 갔다가 훈련에 참석했다가 병원에 갔다가 훈련에 참석했다. 아내와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는데 참 놀라운 건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보, 우리가 가기로 결정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가자. 가는 걸로 결정하고 우리 훈련에 계속 참석하자.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훈련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오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부종입니다. 그래서 뇌부종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뇌부종이라는 것이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부어서 이 수술 부위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이만큼 도려냈거든요. 이 뇌가 이 뇌 종양이 지름 5cm, 그러니까 뇌 속에서 자랄 만큼 다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이 뼈를 밀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혹처럼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이만큼 뼈를 도려내고 수술을 했는데, 도려냈는데 이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중환자실에
이제 첫 어머니가 이렇게 탁 마취가 깨고 첫 면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첫 면회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면회 아직도 마취가 좀 덜 깨신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훈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 부르심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너의 길이 있잖아. 넌 너의 길 가. 난 너의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길 가라. 나는 내 길 갈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진다. 그러니까 너는 네 길 가라. 이거 마취해서 깨셨어요. 그런데 그 뇌부종의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가 되셨습니다. 저는 훈련을 가야 되고 어머니는 반신 불수가 되셔서 한쪽을 쓰지 못하시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네가 제일 큰 아들인데 어떻게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놀라운 건요. 제가 9월 초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 그 주간, 딱 그 주간이 됐어요. 이제 나와야 하는 주간. 나와야 하는 주간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기는 하시지만 한쪽을 잡고 지탱하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부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구나. 그럼 가자. 그리고 결정하고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럼 가자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곳에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떠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더 이상 다시는 코나 올 일 없어. 나 여기 절대 다시는 하와이 안 올 거야. 여기는 그때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쪽을 보고는 오줌도 안 싸겠다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꼭 가야 합니까?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를 오는 게 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백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그걸 매번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또 갔습니다. 팬데믹이 터졌네요. 더 어려운 거예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250불씩 내래요. 가야 되나? 또 왔습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게 팬데믹 때문에 자가격리를 했어요. 한국에서 2주 만에 다시 나와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희 돈 없어요. 통장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갈 돈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 안 주면 저희는 이제 못 가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전화가 오더니 형제님, 제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게 텀이 있으니까 한번 그때쯤 돼서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있는 돈과 합쳐서 딱 항공비.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럼 갈게요. 이를 악물고 또 왔습니다. 올해 초에 훈련 과정 가운데 제가 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을 가지고 2개월 동안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막 겪어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 동생한테요.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오면 불안해요. 오빠, 엄마가 담낭암이래. 이게 쓸개예요, 쓸개.
조직 검사를 하려고 쓸개를 떼냈는데 이 쓸개 안에 암세포가 이미 다 꽉 차서 이 쓸개가 터진 거예요. 이미 쓸개가 터져서 이미 암세포가 바깥에까지 다 자란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조직 검사를 하고 이 쓸개 주변에 2cm 이상을 다 전체의 조직을 다 도려내고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전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낭암 3기, 생존율 15%.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한국을 가야 하나? 이제 어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을 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 공동체의 소식을 나누고 나와서 기도 제목을 나눠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기도 제목을.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엉뚱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진짜요? 제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희 아내한테도 상의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과정에 다른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국을 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조직검사가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 다행인 정도의 결과가 생존율 15%라는데 하나님이 아울리치를 가라는 거예요. 이 팀을 이끌고 캄보디아를 가라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들한테 우리 공동체한테 그 자리에 서서 제가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몇 번 없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게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아울리치를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께 나눈다고. 그래서 아울리치 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간다 한들 어머님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국에 간다 한들 제가 돈이 있어서 수술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간다 한들 치료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리치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부르셨어요?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아내랑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왜 불렀냐 하면 이 한 영혼 때문에 불렀어. 너를 만나게 할, 너에게 만나게 할 이 한 영혼 때문에 너를 불렀어. 이 YM에 너를 왜 불렀냐 하면 이곳에서 만나게 될 그 한 청년 때문에 너희를 불렀어. 그래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케어하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다행히 저희들과 함께 했던 많은 분들 중에 선교사로도 많이 나가시고요. 선교사로 파송도 많이 받으시고요.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 지금 이때 이 시즌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라고. 오늘 특별히 저는 몰랐어요. 와서 알았어요. 오늘 두 분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와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재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이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오늘 다 그냥 오늘 세례식도 있다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명령하셨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싹 쓸어버리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생육해라. 너의 자손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 채워져야 한다. 이 땅에 충만해져야 한다. 너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라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저도 여러 해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힘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해내요. 삼성에 취직을 하고 구글에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팀장이 되고 또는 테슬라에 가서 개발부장이 되고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창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를 창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 하죠. 애플을 창업했으면 그런 기술들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애플을 창업해서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것이 영광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짧게 쭉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의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가운데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출애굽기 24장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또 열왕기상의 역대상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넘어갔지만 광야 가운데 세워진 구름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내산 위에 덮여 있는 그 구름 안에서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구름이 아닌 그 안에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실 때 우리가 현현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네. 어떻게 임재해 계십니까? 어떻게 임재해 계십니까? 제가 로마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로마서 5장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십계명 우리 교독을 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둘째는 뭐라고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지네요. 왜 이웃은 더 큰데 남편은 좀 작아지죠?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작네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네, 역시 좀 커지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몇 번이나 다 멸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만한 백성 가운데에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신다고요.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셨던 거? 잘 기억 안 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다른 것도 아닌 너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막 지금 잘라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때 누구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동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학교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인내하는구나가 경험되어져요. 순종하는구나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사과나무 치과라고 기억이 나는데, 사과나무 치과가 아니라 물된 동산 치과. 저희 동네에 물된 동산 치과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늘 CCM을 틀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또 이러면 망할 텐데, 손님들이 안 찾아올 텐데, 요즘 기독교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한국에서.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예약하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갈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적응이 안 됐던 게 이 예약 문화예요. 어딜 가든 예약해야 되더라고요.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치과는 예약해야만 갈 수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은요, 그곳에서 환자를 대할 때 의사도 간호사도 카운터를 맡고 있는 그 카운터에서 안내하는 그 사람들도 다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너무너무 친절해요. 인상 한 번 안 쓰고요, 딱딱하게 말하지 않아요. 상냥하게 친절하게 남자분들도 상담을 해주는데 다 자세하게 궁금하면 궁금한 거 다 뒤에 사람이 기다려도 이 사람의 모든 그 질문과 궁금증이 다 해결될 때까지 다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 저희가 처음 갔거든요. 그 동네의 이웃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이사 왔어요. 저희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저기요, 그러면요, 저 교회는 가지 마세요. 실제 경험담이에요. 저 교회는 가지 말래요. 거기 이상한 교회라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이제 첫 주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 가지 말래요.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 YM에 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제가 선교사이지만 직분의 이름인 것이고요. 여러분, 이 선교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도 여러분들도 자녀들도 선교사로서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가 저의 꿈은 아닙니다. 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교가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에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에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에 새 마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열방만 캄보디아만 선교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YM 선교 이 단체에 와서 또 하나 배운 것은요, 선교지는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는 그 카페의 그 테이블 위가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내 옆에 이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세례받는 두 분의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마음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